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부터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이들이 이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들과 악령들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라고 하시니, 그러한 가르침은 자기 양심의 화인이 찍힌 거짓말장애들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들은 결혼을 금하고 식물을 멀리하라고 할 것이나, 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도록 지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랬습니다.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이 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15절에도 보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가 모든 이에게 드러나게 해라. 여기 1절에 보시면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이들이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들과 악령들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셨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난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저분은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다. 믿음에서 떠났다고 하는 것은 예배당 안 나온다, 뭐 이런 뜻보다도 사실은 하나님 말씀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게 믿음 떠나는 거죠. 예배당에 나와도 하나님 말씀 떠나면, 불순종하면 믿음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들과 악령들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 전에 개혁성경에서 미혹하는 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미혹하는 영, 속이는 영,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속이는 영이다. 또 악령들, 귀신의 영, 마귀의 영,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마귀에게 미혹받는 거예요. 말씀 떠나면 마귀에게 미혹받아요. 귀신이나 악령이나 마귀나 다 같은 겁니다. 같은 족속이에요. 저 사람은 귀신 들렸다, 마귀 들렸다, 악령의 인도를 따라간다. 악령이 있죠. 악령이 있습니다. 귀신 있나요? 귀신 있죠. 귀신이 뭔가요? 귀신이 죽은 사람이 홀령이 떠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해코지하는 게 귀신인가요? 이제 우리나라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것처럼 귀신이 나와가지고 그런 건 없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예수 믿은 성도는 즉시 하늘나라 올라가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즉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황천길을 뭐 떠돌아다니고 구천길을 뭐 떠돌아다니고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저승 가는 길에 노잣돈이 필요하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예수 믿는 성도가 세상 떠나면 즉시 천국, 거쳐가는 정류장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죽으면 즉시 지옥. 누가 지옥 가는 건가요? 누가 천국 가는 건가요? 그 사람의 영이 가는 거예요. 영. 그 사람의 영이 가는 거예요. 육체는 세상에다가 버리고 가는 거죠. 세상에다가 버리는 거예요, 육체는. 그래서 우리 사람의 실체, 실존이라고도 하는데요. 인간의 실존은 영이에요, 영. 영이 생명입니다. 눈에 보이나요? 눈에 안 보이죠.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도 실제 존재하는 거죠. 실존. 실제 있는 거예요. 악령이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말하고 하는 일이 대단합니다. 능력이 대단해요.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데, 자, 믿음에서 왜 그 사람이 떠났을까? 믿음에서 떠난 사람은 미혹을 받고 속이는 영, 이 더러운 영, 악령들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는데, 그 앞에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를 떠났기 때문에, 진리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잠깐만요. 10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모든 불의에 속일수록 멸망받을 자들에게 이를 것이니 이는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미혹의 세력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이 거짓된 것을 믿게 하신다. 이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이들이 심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네. 진리를 떠나게 되면 결국 미혹의 세력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사로잡는 거예요. 미혹의 세력이 확 그냥 그 사람을 덮치는 거예요. 그게 막 그물 같아요. 빠져나가지 못해요. 사람이 그물 치잖아요. 이렇게 투망 같은 거 가져가가지고 저기 개울에서 투망을 확 던져가지고 그물을 쳤습니다. 던졌는데 그 그물 속에 들어있는 물고기가 아직은 그물이 느껴지지 않아요. 자기는 자유로운 줄 알고, 나는 괜찮아. 나는 그물에 포위당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 물이 점점 조여오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물 밖으로 나가게 돼가지고 매운 땅거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진리를 떠나게 되면 마귀의 세력이, 악령의 세력이, 미혹의 세력이 그 사람을 덮쳐요. 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분이 왜 진리를 떠났을까요?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아니 그분이 왜 진리를 떠나서 마귀의 종이 되고 결국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왜 진리를 떠나게 되었는가? 왜 불순종하는 길로 걸어가게 되었는가? 원인이 뭘까요? 그 사람은 고집이 세서 그런 거야? 성질이 못돼서 그런 거야? 그 사람은 원래 그래.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왜 그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은 욕심입니다. 욕심. 사람이 그 욕심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욕심이 속에 있으면 결국은 진리를 순종하지 못해요. 진리를 순종하지 않으니까, 따라가지 못하니까 미혹을 받게 되고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악령의 그 그물에 걸려드는 거예요. 자기는 처음에 괜찮죠. 난 괜찮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마태복음 24장 3절 4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세가 되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미혹이 많다. 참 미혹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뭐 이렇게 대단한 것 같지 않아도요, 한 발만 잘못 디디면, 네? 한 발만 잘못 디디면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그죠?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바로 배우고 진리에 견고하게 서 있다고 하면, 야, 이건 정말,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안전지대라 그러죠. 안전지대. 안전지대는 어딘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안전지대다. 예수님 품 안에 있는 것이 안전지대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진리 위에 서 있어야 그게 견고해요. 예. 시편에서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떻게 설 수 있느냐? 그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떻게 설 수 있겠냐? 그 터가 뭔가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바른 진리예요. 바른 진리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얼마나 가치가 있고 보배로운지 모릅니다. 예. 아주 견고해요. 믿는 성도들도 할 수만 있으면 마귀가 미혹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그러는데, 믿는 성도도,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정말 위험한 거죠. 야, 정말 저 얼마나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까? 캄캄한 길을, 이 앞이 캄캄한데 거기서 더듬거리면서 살아가는, 더듬거리면서 길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환해가지고 대낮같이 광명한 가운데서 길을 똑바로 보고 가는 거 하고, 전혀 빛이 없고 캄캄한 데서 더듬더듬 길을 찾아가는 거 하고, 얼마나 차이가 심합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는 이렇게 밝은 대낮 같은 이런 길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 길로 가지 않고 미혹을 받죠.
성도가. 그래서 이제 성도를 양이라 그러죠. 양. 우린 양입니다. 양은 어리석어요. 고집은 얼마나 세고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않고 제 멋대로 가려 그러고 가시덩굴에 들어가서 털이 걸려가지고 거기서 상처가 나고 피를 흘리고 죽겠다고 소리 지르면 이제 목자가 쫓아가가지고 지팡이로 건져내고 막대기로 때려주고 왜 잘 따라오지 않고 네 맘대로 가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냐? 근데 계속해서 어긋난 길로 가고 목자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목자를 떠나게 되면 이리 가운데 있는 양인데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리 가운데 있는 양이다. 근데 목자를 떠나요. 나는 혼자 할 수 있어.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 줄 알아? 내가 다 해봤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뭐 꼭 그렇게 해야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이리 가운데 있는 양이 목자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잠깐 동안 괜찮죠. 날이 어스름해지고 어두워지고 양떼를 떠나가지고 혼자 남겨져 있는 양은 그건 뭐 그 밤을 제대로 지나지를 못하죠. 그 짐승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악령들, 속이는 영들이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그 진리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반드시 실패해요. 실패할 수도 있다. 이게 아니라 반드시 실패합니다. 100% 이거는. 2절에 그러한 가르침은 자기 양심에 화인이 지킨 거짓말장이들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이다. 자, 여기 드디어 화인 맞은 양심이 나오네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속임수의 말이다. 이 미혹하는 악령의 말은 화인 맞은 사람들, 화인 맞은 양심. 자, 우리 1장 19절에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선한 양심 버리면 파선한 배와 같다. 그렇잖아요? 구멍 뚫어진 배예요. 지금 저 바다 위에 떠 있는데 사실은 구멍 뚫어져 있어요. 지금 멀쩡한 것 같아요. 사람들도 돌아다니고 배 위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그 배는 결국 침몰하는 거죠. 신앙 양심 버리면 말하자면 파선한 배와 같다. 실패하는 겁니다.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은 성도가 사용하는 양심, 중생한 영이 사용하는 양심은 무슨 양심입니까? 선한 양심이죠. 선한 양심. 그런데 반대로 반대편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양심을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화인 맞은 양심이다. 화인은 그 짐승 소나 양에게 주인이 그 불에다가 달궈진 쇠를 가지고요, 엉덩이나 목이나 이런 데다가 도장 찍는 거예요. 화인, 벌겋게 달궈진 쇠를 가지고 그 소의 엉덩이나 목이나 뭐 양의 그 엉덩이 같은 데다가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달궈진 쇠를 가지고 지지는 거죠.
양심이 화인 맞았어요. 어떻게 됩니까? 감각이 둔해진 양심. 예. 감각이 둔해진 양심을 말해요.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해도 양심에 가책을 받지 않고 무덤덤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라도 미혹을 받고 마귀의 종이 되면 7마귀 들어간다 그랬죠. 예. 7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전에보다 더 비참하게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되게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진리를 떠나면 마귀의 종이 되고 화인 맞은 양심처럼 그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럼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양심을 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양심을 써라. 과거에 김현보 목사님이 3가지 늘 말씀하셨잖아요. 일심정력 다하고 양심을 써라. 그리고 삼가 조심해야 된다. 일심정력, 선한 양심, 삼가 조심. 야, 그거 어떻게 깨달았는지 몰라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대단한 것처럼 깨달았어요.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도리 말이죠. 얼마나 참 성경에 있는 거지만 그거 가르치는 분들이 없어요. 빌립보서나 에베소나 사도 바울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자라나라고 말씀하시는데 뭐가 자라나는 거냐?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건 뭐냐? 그것도 가르치지 않잖아요. 근데 얼마나 참 귀한 진리인지 모릅니다. 양심의 화인이 맞아가지고 나가는 그 거짓말장인들의 속임수에 미혹을 받는 거다. 원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근본 원인은 뭐였죠? 진리를 떠나게 된 원인. 욕심이다, 욕심. 욕심이 속에 있으면 결국 진리를 떠나게 돼요.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그 욕심을 따라가는 마음을 미친 마음이라고, 미친 사람의 마음과 같다고. 미쳤다고 하는 건 뭐예요? 제정신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 성도라도 욕심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면 진리를 떠나게 되고 미친 자의 마음처럼 자기는 뭐 대단하게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미친 자의 마음처럼 생활하는 겁니다. 자기는 말하자면 엄한 데로 가고 있으면서 바로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뭐 말씀을 순종하라 그러고 믿음을 쓰라 그러고 신앙 양심을 사용하라 그러고 순종하라 그러고 아유 난 그런 거 싫다. 아니, 자유롭게 예수 믿으면 되는 거지. 아니, 진리 안에 자유를 준다 그러는데 뭘 하지 말라 그러고 뭘 하라 그러고 순종하라 그러고 피곤하다. 글쎄요.
그게 소위 누가 말하는 거죠? 그게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악령의 가르침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귀에다가 속삭입니다.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다른 사람들 봐라. 저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봐라. 할 거 다 한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잖아. 잘 되고 있잖아. 왜 너만 유별나게 예수 믿으려고 그러냐? 왜 뭐 순종한다 그러고 믿음을 쓴다 그러고 뭐 선한 양심을 쓴다 그러고 그걸 왜 이상한 걸 따라가고 그러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보통 그래요. 그러나 그 말 들으면 이제 어떻게 되죠? 그 말 듣게 되면 진리를 떠나게 되고 진리를 떠나게 되면 목자를 잃어버린 양과 같이 되는 겁니다. 미혹을 받는 거죠. 악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래도록 이렇게 믿음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우리가 오래도록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큰 은혜죠. 우리는 그럴 만한 실력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들, 악령들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 그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그 욕심을 따라갔기 때문에 진리를 떠나고 마귀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까지 하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저희의 영을 일깨워 근신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도록 진리 안에 거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악령들의 가르침, 귀신의 미혹, 마귀 사탄의 미혹이 가득 차 있는 가운데 새까만 어두움과 같은 세상에서 빛을 비춰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를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